오늘 찬양단이 굉장히 무서운 찬양 선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총 정리하는 그 시간이 될 텐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더욱 깊이 각인하고 지나가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는 유독 추운 겨울로 기억될 것이고, 또 어떤 해는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한 그런 겨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PPT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은 용기와 확신의 땅 멜리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떤 겨울을 올 거라고 기대하고 또 어떤 겨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십니까? 어떤 겨울이 될 것 같아요? 겨울은 추운데 각자의 나름대로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바로 김장을 통해서 우리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겨울철에 이제 월동 준비를 하면서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겨울철은 농경사회에서 신선한 채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저장 가능한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리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그런 연례 행사에, 겨울을 맞이하는 큰 행사로서 공동체마다 김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겨울을 음식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웃과 따뜻한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문화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김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김장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역자들 것까지 김장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이 겨울 앞두고 반드시 이제 한국의 어머니라면, 또 어머니를 잘 돕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이 김장에 같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한국인의 겨울나기의 정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 우리가 겨울을 기다리는 방법은 바로 김장을 담그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아십니까?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교회에서 김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건 세계적인 문화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이제 겨울 입동, 월동 준비의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국인들이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가, 나는 어떻게 나의 겨울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로마로 향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의 그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 이야기에 대한 영감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로마로 향하는 바울 일행에게 닥쳐온 겨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바로 가이사랴 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를 지났고, 또 벨릭스와 베스도 로마 총독들을 이미 만났고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재판에 진행되는 것들을 이 로컬 법원에서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상층의 하이라키인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가이사랴 항에서 출발하던 바로 그 계절이었습니다. 아마 9월에서 10월쯤에 가이사랴 항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항해를 계속 하다 보니 겨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계절쯤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2월 10일경 하여 이제 12월 둘째 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바울 일행이 276명을 태운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일행이
어디서 겨울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것부터 결정하는 것이 이 겨울나기 준비의 시작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겨울을 보낼 것입니까? 지금 바다 위에요. 우리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어디서 정박해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야 하죠? 선택지가 있었어요. 어디서 겨울을 날 것인가? 지금 지도를 한번 크게 확대해서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만 확대해서. 지금 첫 번째 1번 보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닉스 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 섬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크레타 섬 보이죠? 지금 크레타 섬 안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어요. 이 둘 중에서 어디서 이 겨울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선장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죄수들도 타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테 섬에서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섬에서 이제 어느 항구에서 정착해서 우리가 겨울을 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미항을 지날 때에 이 미항에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 그리고 금식할 즈음 절기가 돼서 지금 체력도 다 소진해 가니까 우리가 이 미항에서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다 바람과 이 바다의 항구와 또 이런 것들에서 잘 알지 못하는, 말하자면 어부가 아니잖아요. 이 바다의 물살, 이 해류, 바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 율리오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인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신뢰하냐면 이 선장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베닉스항에 가서 여기 이 항구 사정이 좋지 못하니까 베닉스항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가 뭐 편의 시설이 더 잘 되어 있던지, 아무튼 그 베닉스항에 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무르기에 조금 더 사람의 생각으로 좀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베닉스항에 가서 이 겨울을 보냅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있었는데, 권위를 가지고서, 바다를 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그리고 다수결의 의견으로 어디서 우리가 겨울을 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때 어디로 결정이 되었을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은 미항에서 우리가 머물자라고 했는데, 이 배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서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베닉스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크레타 섬 아니고 때마침 남풍이 불어오니까 이 바람으로 조금만 가면 쉽게 베닉스항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닉스의 강에 가서 그 겨울을 머무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계획이나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다수결의 의결에 의한 결정과도 상관없이 이 바울의 일행은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닉스항도 아니고 미항도 아니고 이제 갑자기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어요. 이 보통의 속도라면은 이 크레타 섬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정상적으로 이 배가 운행한다면 당시에 그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은 이게 300톤급 되는 이 선박이 어떠한 바람에, 어떠한 해류에, 어떤 풍랑의 방해도 없이 가면 4, 5일이면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로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광풍을 만났잖아요. 이 광풍은 역풍이에요.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저 지도에 표시된 빨간 점, 노란 점, 그쯤 어디서 이제 가야 되는데, 유라굴라 강풍은 역풍이거든요.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풍이 불어와요. 그러면 일단 뭘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역풍이 불어오는데 닷으로 그 공기의 저항을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완전히 난파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키를 줄 수 없습니다.
항해할 수 없어요. 어떤 방향을 움직일 수 없어요.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 이릅니다. 지금 기상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지금도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이 유라굴로 강풍의 그런 것들이 기상이 관측이 된대요. 그러면 이 파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파도가 치냐? 이 배 위로 6m에서 8m 치는 파고가 쳐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 쓸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할 수가 없는 그 와중에서 배는 상하로 좌우로 흔들리고 깨지고 움직일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광풍을 타고 이 신약 성서학자, 고고학자, 지구과학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의 기록에 14일 만에 멜리데 섬에 도달했다라는 그 기록을 연구해 보니까 그럼 시속 얼마로, 이 속도가 어느 정도로 이 배가 진행을 했겠느냐라는 거를 계산을 했더니 1.4노트.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느린 속도예요. 이거는 지금 현대의 배처럼 어떤 엔진 동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현대의 배는 이때의 배보다 30배 더 빠르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류하는 그 바다의 그 물결 따라서 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근데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바다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섬 하나에 걸리리라, 섬 하나에 걸리리라라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섬에 걸려야 사는 거잖아요.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건데.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크레타 섬 주변에 지금 맨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게 크레타 섬이에요. 이 주변부 어디서 출발을 해서 광풍을 만났단 말입니다. 배가 돌면은 저 지금 작은 원 보이시죠? 작은 원. 이 지도만 조금 크게 보여주세요. 작은 원 보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육지가 있어요. 쿠샤다시라고 하는 그 육지에서 출발하면 이 크레타 섬 주변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무슨 섬이에요? 네, 포카리스웨트 그 CF를 찍었던 산토리니 섬도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파트모스 섬도 있습니다. 제가 26살 때 그땐 진짜 겁이 없었어요. 겁이 없어가지고 쿠샤다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서 또 섬에 들어가서 파트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모섬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지도를 보면은 이 섬 조각이 막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저는 뭐 광풍을 만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현대 안전한 배를 타고 갔는데도 이 지도 위에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던데요.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섬 어디 하나에 걸린다고 했으면 저 섬 어디 하나에 걸렸겠죠. 이 바람의 방향과 이게 어디로 진행하는 해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섬 어디 하나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걸린 섬은 바로, 네, 넘겨주세요. 이 크레타 섬에서부터 직선거리로는 800에서 900km 떨어져 있는 멜리데 섬에 걸린 겁니다. 이 가운데 보실래요? 제가 동그랗게 이 원 표시자 이 안에 뭐 어디 걸릴 만한 섬이 있나요? 어디 걸릴 만한 육지라는 게 보여요? 역풍을 맞으면서 어느 방향으로 키를 쓸 수도 없고 어떤 돛을 향해서 이 동력을 바람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이 바람 방향 역풍을 맞으면서 가고 있는데 14일 떠 가다 보니까 도착한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광풍을 만난 이 인생이, 여러분 근데 그 멜리데 섬 바로 위에 뭐 보여요? 에이, 이거 바로 로마, 바로 지금 좀만 가면 이제 로마 다 왔어요. 로마 다 왔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전반부는 이 코스, 여기 지금 출발선을 제가 그려놨거든요. 노란 이 오른 가장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도에 이 요르단 위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항해술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서 크레타섬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이 중반부 지나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인생에서 계획할 수 없고, 우리가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항로를 만나서 지금 가게 되거든요. 중반부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이루는 그것 가운데서는 우리의 힘으로 다 달성할 수 없을지 모르는 그 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마지막 그 로마에 이르기 그 직전 그 인도하심의 섭리는, 이거는 그 누구도 과학적으로도 어떤 지시를 가지고서도 설명할 수 없는 루트예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이 다 깨어지는 광풍, 파고, 높은 파고, 움직일 수 없는 키, 올릴 수 없는 그 모든 한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인도하심의 그 섭리 속에 사도 바울 일행을 로마의 관문까지, 로마의 직전 코앞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멜리데 섬, 그 멜리데 섬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멜리데 섬, 이 멜리데 섬은 이 현재 몰타 공화국이에요. 영연방국으로 이제 있다가 독립을 해서 지금은 몰타 왕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몰타 왕국의 표어는 우리의 표어가 있잖아요. 우리 모레네 감리교 표어가 있잖아요. 울더라도 전하리라 라는 것 같이 이 몰타 왕국의 표어가 있어요. 용기와 확신으로 라는 표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었듯이 98%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공화국이죠. 그 용기와 확신, 저는 이 멜리데라는 땅이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바로 그런 땅이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용기와 확신. 사도 바울 일행에게는 자기네들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던 그 속에서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던 겨울을 보내게 된 땅이에요. 멜리데 땅에서 만난 그 겨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서 겨울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그 겨울을 보낼 것인가를 준비하셨는데, 바로 이 멜리데에서의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섬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불을 피워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바닷바람과 풍랑을 맞이한 이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 276명의 일행에게 불을 피워서 특별한 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unusual kindness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거는 평상시에 어떤 평범한 그런 환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비범한, 보통의 일반적이지 않은 그 환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멜리데 섬이라는 그 땅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로마의 직전 앞에서의 자신의 그 정체성,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는 최후의 그 드라마틱한 그 씬을 연출하기 바로 직전에 그 시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과 사도적인 그 권한이 영적으로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되는 그 시간이에요. 마치 뮤지컬 배우가 이제 자신이 핀 조명 하나 떨어지는 그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 입장해야 되는 그 대기실 앞에 고요하게 자신의 대사와 자신의 연기와 이것을 최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주연 배우와 같은 그 순간이라고 이제 저는 여겨지더라고요. 그 멜리데 섬에서의 그 3개월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정말 신적인 영감과 신적인 인도하심과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직전에 가장 빛나는 그 장면,
바로 그 직전에 3개월이었을 겁니다. 그 섬에서 음식도 얻게 되고 따뜻한 불을 피워서 환대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뭘 만나요? 독사를 만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독사를 만나는데 그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 그런데 이 섬의 원주민들이 그 독사를 물리는 바울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린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뱀에 물린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이 광풍에서는 구조함을 받았지만,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뱀에 물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분디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그 섬 사람들의 인지 구조였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은 그리스 여신 디케의 그 세계관의 영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뱀에 물리면 저것은 신이 저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스 여신의 디케의 관점에서의 공의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 뱀에 물려서 죽나요? 죽지 않나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돌이켜서, 이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이켜 살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8장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공의가 그리스 여신 기준의 디케의 공의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뱀에 물리면 그 사람은 살인자고, 그것이 물렸는데 붙든지 쓰러지든지 죽든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인, 그들의 이교적인 신인 디케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케의 공의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뱀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신이라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신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들의 공의 개념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라고 하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찬양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의를 붙드는 사람들이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한 이 선교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러 가는 그 여정 전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교적인 배경, 이방인들의 그 개념, 이방인들의 인지 구조, 이방인들의 세계관과 부딪히면서 가는 그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공기의 저항을 받듯이 우리가 이 무중력 상태에서,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마디 하면 여기서 10마디 하는 그 저항을 부딪히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독사에 물리는 그 사건의 해석에 대한 것이 이방인들의 그 공의 개념과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의에 정면적인 충돌이 일어나는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살인자 맞죠? 살인한 사람 맞죠? 살인한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과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그것을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감당하기가 어렵냐?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자유고 우리의 신념의 자유고 사상의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누가 돌에 쳐서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상상 가능한 일이에요? 상상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그 스데반이 돌에 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 어떤 법의 사각지대가 있길래 한 사람을,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라 뭐 로마인이라서가 아니라 아니면 뭐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한 그 야만성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컨텍스트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돌로 쳐 죽인다는 그 야만성 사이에 사도 바울의, 사울의 삶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삶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그 재판,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되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떠한 사법 구조를 갖고 있었길래 예수님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길래 스데반 집사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바울도 어떻게 죽을 수밖에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게 100년이 안 됐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빈 공간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거든요. 독일에서는 법에 의해서 독재를 가능하게 한 것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독재가 가능해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600만을 죽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느슨해야 그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스데반이 어디서 죽였냐면 도시 외곽에서 죽거든요. 탈무드가 기본적으로 법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전통 그 법의 해석의 안에서는 예루살렘, 이 AD 70년경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벌써 그 탈무드 안에 4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형을 언도할 어떤 사법 권한을 이미 로마한테 뺏기게 돼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재판권이 이미 뺏기게 되거든요. 재판으로 이 사람이 어떤 형사적인 재판을 받아서 사형입니다 라는 거를 유대인들은 당시에 선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법을, 심판을 떠나서 스데반이 죽게 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재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당시의 율법적인 해석과 로마법의 해석에 따라서 죽을 만한 죄인지를 다퉈보질 않은데 지금 돌 맞아서 죽었어요. 저는 그 피에 철철 나는 그 돌을 볼 때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인간성이에요. 유대인의 인간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죽였냐고 보면 도시 외곽에 나가서 법망을 떠나서 죽인 거예요. 죽어서 그냥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 그 무고한 희생 앞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 바울의 손에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영화 보면은 바울이 이제 환상으로 자기가 죽였던 그 순간들, 죽임에 가담했던 그 순간들을 트라우마적으로 막 떠올리거든요. 평생 씻지 못할 그 죄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어때요? 예수님의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가 합작으로, 유대 율법과 로마법의 합작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유대인들은 항상 고발을 했고요. 거기에 로마법의 본디오 빌라도의 승인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이름을 회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로컬 법원 말 안 듣겠다는 겁니다. 로컬 지방 법원, 산헤드린 공의에서 고발하고,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다 만났어요. 지금 이미 유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유대인 성대모사 하려고 준비하려고 해봤거든요. 유대인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 Blasphemy! Blasphemy!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성모독이다. 종교에 미쳐있는 사람들 같아요. 한 사람 죽이려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 죄의 굴레 씌워서 그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성하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 이제 사두개파가 그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장급 대제사장 자리를 얻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됐을까요? 율법을 열심히 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유대계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야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격인 대제사장 임명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삼권 분립이라고 했을 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이루어지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인 대통령제 안에서는 이 대법원장 임명권, 이 사법의 정말 우두머리 리더십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법권이라는 것이, 사법 리더십의 임명권이라는 것이 행정부 아래에 있는데,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이뤄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기네들끼리는 다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계의 그 구조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는 종교 율법 재판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사법권을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로마의 사법적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총독이 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조율할 수 있는 그 클라이언트 킹, 대리인적인 역할을 하는 왕이 바로 헤롯 왕이거든요. 근데 헤롯 왕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신임을 얻어야 되고 유대 문화와 유대 컨텍스트를 잘 알고 있어야지 헤롯 그 클라이언트 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 유대계에서 이 여론들을 잘 조정하는 왕이 헤롯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뭘 하죠?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뭘 해요? 전도를 해요. 전도를. 당신은 지금 이 유대계 율법에도 능통하고 지금 이 소요 사태가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소란을 벌이는 일이, 이 치안에 문제가 되는 이 일이 율법에도 문제가 없는 일인 걸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로마가 보는 관점에서도 이게 로마의 형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걸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무죄로 석방됐을 텐데, 네가 상고했기 때문에 너는 이 사건 로마 황제로까지
가야 된다. 로마 황제한테까지 가야 된다. 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로마 황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재판이 빨리 끝나고 풀려나고 석방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재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왜 이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왜 이 아주 퍼블릭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변호하고 또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 어떤 제도적인 이 틀을 가지고서 복음의 이야기와 선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뒤지고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계 blaspheming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씌우면 사람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야만성이에요? 야만성 아니에요? 야만성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어떠한 신앙의 이유로 죽인다는 것은 야만성입니다. 이제 막 태동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와 신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도 제도도 없습니다.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죽이기를 모의하고 있잖아요. 이 유대 교회에서 새로 태동한 이 기독교라는 예수 믿는 이 신앙 종교가, 이 신앙 운동이, 이 새로운 믿음의 형태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금 보호 장치도 없어요. 그런데 야만성과 야만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의 죄를 들어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야만성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디케 여신의 공의 개념, 사람 죽였네? 그럼 죽어야지. 살았네? 신이네 라고 하는 인지 구조도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이교적인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가 부딪히는 속에서 유대계, 정말 전 징그럽거든요. 영화 보세요. 유대인들의 그 재판을 그리는 영화 보면 징그러워요. 정말 유대인들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라고 뭐 로마의 덕성, 로마의 비루투를 얘기하지만 로마인들이라고 야만성이 없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에게 던져서 뜯어 먹히게 했던 것이 로마인의 덕성입니다, 여러분. 로마인은 산채로 사람을 불태워서 거리에 횃불로 쓰는 게 유대인이에요. 아니,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의 야만성이란 그런 거예요. 로마 제국이 정말 찬란한 문명을 이룬 것도 맞지만 그 속에서 자신들의 그 권력에 방해가 되면, 자신들의 그 제도에 방해가 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 로마인의 야만성입니다. 유대인의 야만성과 로마인의 야만성이 충돌하는 그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복음에 가는 길, 성령에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서 재판에서 승소하거나 로마 재판에서 황제가 무죄라고 선고했을 때에 누리는 효과, 그 영향력은 뭐냐면, 지금 미디어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재판에서 무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입법과 동일한 그런 어떤 힘을 얻어요. 지금 법적 테두리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교단이 없어요. 교회법이 없습니다. 죽이려면 얼마든지 그 법의 사각지대에서 죽어야 돼요, 기독교인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한다는 것은 온 몸으로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 죽여본 사람이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온 몸으로 자기가 막은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보호의 테두리를 만든 후에 시간을 얻어서 무죄 떨어지니까 보호의 틀은 장치가 더 이상 로마인들도 시비 걸지 않고 유대인들도 시비 걸 수 없어요. 로마의 시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 신흥 종교라는 것에 공적인 보호막이 생긴 그 틀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 복음도 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제 목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큰 틀에서 온 몸을 떠받쳐서 큰 기둥으로 그 야만성의 사회 그 컨텍스트 안에서 기독교라는 것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초기 그 기독교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온 몸으로 떠받들어서 그 기둥으로 보호막을 만들고 그 사이에 시민사회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목회 활동을 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산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왜 그 풍랑을 맞아가면서, 왜 그 어려운, 왜 매맞아가면서, 왜 압송되면서, 왜 욕 먹으면서, 왜 죽음의 그 고통에 놓이면서 왜 그 길을 왜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새벽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과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일평생을 관통하는 생명 걸 수 있는 사명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겨울을 준비하실 거고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의 증인과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죽지 않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의 무게가 이런 거라는 걸, 그 로마 제국으로 향하는 무게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 우리가 함께 각인하는 오늘이었으면 합니다.